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우리의 무엇을 대신할 수 없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용사들이고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 맞습니까? 아무리 그 자가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즉 내 믿음으로 누구만? 자기만 천국 가는 것이지 내 믿음으로 내 자녀, 내 부모 그 누구도 데려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부모일지라도 아무리 자녀일지라도 남편이라 아내라 할지라도 내 믿음으로는 나 외에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누구의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즉 아무리 노아가 있을지라도 다니엘이고 욥이고 누가 뭐라 할지라도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진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당연한 말씀이죠. 그렇지 아무리 내가 아브라함이랄지라도 부모 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랄지라도 내가 다윗이랄지라도 내 아들 이삭은 내 아들 솔로몬은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천국 가고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지옥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0절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20절 다시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그들의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데 그들은 누구도 건지지 못한다?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누구의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 부모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 자녀가 믿음이 좋으니까 나도 따라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 예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치러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진노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가 지옥 갈지라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을 어떻게 해달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 자기가 그만큼 간절하다는 기도였지만 결코 그 기도대로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 대신에 누가 좀 구원받게 해달라, 내가 죽더라도 내가 지옥 가더라도 내 자녀는 천국 가게 해달라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20절 말씀에서도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기의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는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고 분명히 누가? 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2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입니다. 1절부터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아멘. 므낫세가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므낫세는 누구인가? 자, 그 앞에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1절입니다. 20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러면 그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맞습니까? 근데 그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 맞습니까? 그 아버지 히스기야는 역대 왕들 중에 다윗에게 버금갈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 맞습니까? 근데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므낫세가 된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자, 21장
다시 1절부터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료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에 본받아서 아멘.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즉 왕이 되었는데 20세 몇 세? 나이 12세의 왕이 되었는데, 그리고 55년을 왕으로 있었는데, 그때 2절에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했다? 악을 행했다. 예?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무엇을?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 히스기야 왕은 그 전에 산당을 해하고 우상을 폐하고 종교개혁 수준의 그런 것을 하면서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백성들의 믿음으로 서게 만든 그런 왕 맞습니까? 그런데 그 왕의 아들이었던 누구? 므낫세는 그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 므낫세가 어떤 악행을 행했는가 한번 봅시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기며.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 그 부친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어떻게 했다? 예, 다시 세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그 산당을 다시 세우고, 또 그 이스라엘 왕 누구의 소위를 본받았다고요? 아합의 소위를 본받았다고. 아합이 누굽니까? 예, 아합이 누굽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 맞습니까? 그 가장 악한 왕 아합을 뭐 했다? 본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본받을 자가 없어서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였던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합을 본받아서 또 무엇을 만듭니까? 3절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1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그 위대한 왕 아버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왕을 왜 본받았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부흥되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이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한 건 맞습니까? 그리고 발전한 걸 뻔히 보면서도, 역사를 통해서 뻔히 보면서도 바알처럼, 여기 누구는 아합처럼 멸망받은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쫓아간 사람들, 어떤 역사를 통해서 실패한 역사인 공산주의를 본받는 자들이 이 나라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를 섬겼던 그 나라들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뻔히 보이는데도 그것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합도 뻔히 보면은, 므낫세도 뻔히 아합 왕이 어떻게 결말을 맞았는지, 어떻게 멸망받았는지 뻔히 앞날이 보이는데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눈 보지 않아도 뻔히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것을 보고 올바른 것을 따라가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도 순종의 길이라면 본받아야 되겠지만 불순종의 길이라면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아합을 본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저주를 주시겠습니까?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4절에서 5절입니다. 4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아멘. 하나님의 전에다가 무엇을 두었다고 합니까? 자, 4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무엇을 닫고? 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에 1월 성신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 즉 하나님의 성전에, 이 예배당에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아멘. 그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즉 인신, 사람을 태겨 죽이는 그런 제사를 지내게 하고, 또 점치고 신접한 자들, 박수무당들, 그들을 의지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복을 내리시겠습니까? 아니죠. 쉽게 말해 그 무엇입니까? 귀신을 접선하고, 그리고 나서 무당들을 의지하면서 그들과 의논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자가 무당의 인도함을 받고 귀신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아멘. 그것을 가르쳐서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했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뭐하겠다? 진노케 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합니까?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 맞습니까? 자, 다시 2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누가 보기에 악을 행했다? 사람 보기에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6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접선과 술사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음하여 누구 보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가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사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보기에, 사람의 시선에, 사람의 기준에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누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에 내가 볼 때 이 정도쯤이야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내 기준으로, 내 판단에서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하나님 봐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악의 기준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아멘. 그런데 늘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이러면 괜찮겠지, 이 정도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이런 악을 행하였던 반면에 아버지 히스기야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산당을 해체하고 우상을 부수고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장을 다시 회복시키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면 예루살렘에 희락이 있었다고 말씀한 것 맞습니까? 그러한데 이 아들은 그 길을 이어가기는커녕 완전히 정반대의 악한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로, 할아버지 아하스도 악의 길을 걸었어.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의 길을 끊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또 므낫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대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결국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버지가 잘 믿었다고 내가 잘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믿었다고 내 자식이 잘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믿음은 누가 지키는 것이다? 내가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믿음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내 자신의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들의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또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결국 그들의 믿음이 이어졌습니까?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자손 대대로 전승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전승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내 자녀에게 전승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더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전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의 영혼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가르치지 못해서 멸망받은 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있습니까? 엘리의 집 맞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그 집이, 그 엘리의 아들들은 어떤 사이였습니까? 엘리의 아들들도 직업이 뭡니까? 제사장이었죠. 예,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빼앗았다고 합니다. 또 성전에서 몹쓸 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엘리 제사장의 귀에 들어갔어. 엘리 제사장이 그 일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장 2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해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거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이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멘. 24절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뭐하자? 좋지 않다. 그렇게 말했다는 그 사건을, 그 소식을 들었는데 듣고도 어떻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그런 말을 들었어. 그러면은 그 아들들이 뭐였습니까?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이면 당연히 파면당해야 되겠죠. 옷 벗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 맞습니까? 그게 정상적인데 그게 엘리 제사장은 그 자식들에게는 관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대해서 그러지 말라. 그런 소문이 더 안 좋다. 너희가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타일렀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타일러서 될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않지 않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똑같이 엘리 제사장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들도 드리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형편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을 보면서도 꾸짖지 못하고 타이르기에 바쁘고 감싸주기에 바쁘고 변명해주기에 바쁜 그런 부모가 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아니 뭐 요즘 세상이 그런데 뭐 어떻습니까? 뭐 요즘 자녀를 뭐 때리지도 못하고 뭐 기분 맞춰줘야 되고 뭐 기분 상하게 하면 안 되고 이름 그저 뭐 칭찬해주고 그저 복 돋아줘야 되고 이런 시대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잠언서 29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9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내 자식을 말아 징계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그래,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해주신다. 지금 당장은 아플지 모르겠지만 자식의 미래가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내 자식을 징계할 때. 자, 계속해서 22장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징계하는 채찍이 그 아이의 미련한 마음을 뭐한다? 내어 쫓는다고 합니다. 징계하는 것이 그 아이의 악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지혜로 아이를 채울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 하지 말라? 체벌하지 말랍니다. 때리지 말랍니다. 학교에서도 체벌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놔두면 언젠가는 철이 들겠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친구처럼 부모님, 친구 같은 부모님 어쩌니 저쩌니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그 악을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13장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아이가 맞을 짓을 했는데도 때리지 않는 것은 뭐 하는 자다? 그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맞을 짓을 해도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매를 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9장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내버려 두면, 네가 알아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떻게 된다?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도 부모 자녀 때문에 쪽팔려하고 부끄러워하는 자들 부모가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채찍과 꾸지람을 하지 않고 키웠을 때 그렇게 된다고, 반드시 그 화살이 돌아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자녀가 어떻게 됐다 저떻게 됐다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성공했다 승진했다 뭐 했다 저랬다 저랬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하지 말라. 아멘. 우리 교회 안에서는 무슨 말,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뭐 성공했니 뭐 어떻게 됐니, 그런 말은 어디서 하라? 세상 친구들한테 하라는 것입니다. 자녀 자랑은 세상 친구들한테 하고, 이 안에서는 자녀의, 교회 안에서는 자녀의 믿음만 자랑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 자녀가 이렇게 성공했고 저떻고 좋은데 아이고 믿음만 없네, 교회는만 안 되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부끄러운 짓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거 고백했으니까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구원 받았으니까 뭐 돌아오겠지. 그건 자기 스스로의 체면을 시키는, 자기 체면의 믿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절대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뭐 고난, 고통 당한 후에라도 돌아오면 다행이죠. 고난받고 고통받고 돌아오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번 세상으로 나간 자들이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잘 가르쳐서, 그렇게 잘 가르쳐야지만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받았죠. 자, 사무엘상 3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제약이라미니 그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굴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내가 그 엘리의 집안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는 그의 아는 죄악이다. 아는 죄악이 어떤 죄악입니까? 그 자식들을 엉망진창으로 키운 그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 집안이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그 자녀들이 저주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고도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행동을 보고도 돌이키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보고도, 이런 사건을 보고도
나만 열심히 다니면 되겠습니까? 나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불행한 사건이 뒤에 일어나죠. 이 집안이 이렇게 멸망당하고 이렇게 몰락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누굽니까? 예? 그렇죠. 사무엘 선지자 맞습니까?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누가 살았습니까? 엘리 제사장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이 물러난 뒤에 사무엘이 제사장이 될 때까지 그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어떻게 몰락하는지 다 봤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왜 그가 멸망받는지 봤는데도 사무엘도 똑같은 길을 걷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그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과의 능력과 하나님 사람들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 맞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급이 다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무엘도 결국엔 자녀 교육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목회한다는 핑계로 내 자녀 교육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왕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아멘.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절입니다. 시작. 장자의 이름은 요일이요 차자의 이름은 야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계속해서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내부를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그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했다. 자, 결국엔 그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과 똑같은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물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랐다 안 따랐다?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열방과 같이 다른 민족들과 같이 우리도 무엇을 세우라? 왕을 세워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백성들도 성도들도 내 옆에 성도다 내 주의 종이 자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열심히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새끼의 믿음이 어떤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성도들 장로님의 자녀는 어떤지, 권사의 자녀는 어떤지 다 말을 안 할 뿐이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누구라도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를 사사로 세울 수 있다 없다?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나는 믿음이 좋다 하지만 내 자녀가 믿음이 어떤지 주변인들 옆에 사람들 다 보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척, 나는 믿음이 좋은 척 하지만 에휴, 속으로는 다 욕하고 있고 속으로는 다 보고 듣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국 사무엘이 똑같이 엘리 제사장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똑같이 보았는데도 나도 똑같은 자기녀는 신경 쓰지 못해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대한 지도자도 믿음의 계보가 이어졌습니까?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지금 안전하십니까? 어떤 부모든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맞습니까? 오죽하면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예,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하는데 그 좋은 것이 물질입니까? 좋은 것이 뭐 돈입니까?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 그 성령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좋은 것 맞습니까? 그런데 왜 자녀의 영혼은 네 알아서 해라, 네 알아서 하겠지, 뭐 죽든지 말든지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믿음의 대가 뭐 4대 5대 왔던 집안을 보면서 이 집안은 이렇게 해서 지금도 복받고 많은 복을 받았다. 간증들 많이 받지 않습니까?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나는 지금 첫 때지만 내 믿음을 나도 그렇게 되어야지. 나도 아들 손자 그렇게 하면 나도 우리도 그런 믿음의 자손이 되지 않겠냐. 다들 그렇게 생각은 했겠지. 생각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쉽습니까? 그렇게 된 것이 쉽습니까? 몸소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 내 손자 믿음을 그대로 이어가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게 더 쉽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맞습니까? 그러기에 어릴 때의 그 믿음의 바탕이 되어야지만 장성에서도 그 믿음을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아직 어린데 뭐 아직 모르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직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믿음의 용사들은 다 어릴 때부터 그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욕하는 모습을 보고 뭐 했습니까? 울분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장성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군대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군에 가지 못한 그런 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릴 때 그 믿음이 평생의 믿음이 된 것 맞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의 그 산의 진미를 먹지 않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해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 믿음이 그들이 장성한 자였습니까? 성년이었고 소년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 그 믿음이 어릴 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는 고통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삭도 마찬가지로 번제로 하나님 옆에 드려질 때 그가 나이 많이 늙었을 때였습니까? 소년 때 어릴 때 모습 맞습니까? 그런데도 그대로 번제물에 들어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리다고 믿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쳐야지만 늙어서도 그 법을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나만 잘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다 믿음이 전수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그 경우 3대 경우를 보면서 누구도 내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무엘이 그 큰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소유자였지만 그 자식들의 믿음은 실패한 것을 교훈 삼아서 내 믿음은 내가 책임질 뿐 아니라 내 가족의 믿음도 함께 세우고 끌어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내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무엇입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 말이 나만 섬긴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내 집안 대대로 여호와만 섬기게 해달라는 말 맞습니까?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믿음의 족보를 이루는, 남들이 부름을 사는 믿음의 족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창조교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되어야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므낫세의 길을 걸었다면 이제는 히스기야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순종의 길을 걸었다면 순종의 길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을 향해 걸어갔다면 이제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시대가 환경이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자기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뭐 이런 조건이니까 괜찮고 이 사람은 이런 환경이니까 봐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뭐 피곤하다 힘들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외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뭐 내 상황을 집어넣고 내 환경을 집어넣고 조건을 집어넣으면서 내 스스로의 믿음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드니까 뭐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그건 지 생각이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이 없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천국까지 인도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무리 부모가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내 자녀의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자신의 믿음으로 자기만 책임을 진다는 것을, 천국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의로 자기 생명만 뭐한다?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영혼은 내가 책임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의 영혼도 살리기 위해서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위대한 사무엘도 히스기야도 자녀 교육은 실패했다. 그런데 내가 뭐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안 되는 집을 쫓아가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되는 집을 쫓아가시면서 내 목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그 대가 이어진 것처럼 내도 그런 믿음의 족보를 이어갈 수 있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뿐 아니라 다 함께 다 같이 천국 가는 창조교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드릴 수 있는 믿음인가? 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자녀는, 내 가정은 어떤 상황인가? 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드릴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를 청해 주시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